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들은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절 4일 점검 기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구약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왜 선지자가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째 계명을 멀리하고, 즉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멀리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시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상을 섬기면 돈, 권력, 명예, 점치는 일 등 이런 일들로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결국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3장 38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말씀도 미리 말씀하셨는데 40년 후, 즉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AD 30년에서 70년 사이 40년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서게 되죠. 그 40년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또 일어서고, 그리고 나서 이방 선교를 시작합니다. AD 68년에 바울이 사망하죠. 복음을 전파하고, AD 70년에 마태복음 23장 38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1900년을 넘어서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게 무슨 이름입니까? 더 로드라고 하죠. 주인이란 말씀입니다. 그건 여호와를 일컫는 말씀이죠.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AD 70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대인이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떠질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비라는 것입니다. 미스터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후에 유대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AD 95년에 사도 요한에게 장래일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한을 3층 천으로 끌어올리시죠. 계시록 1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 때 여기서 내 본 것이라고는 들려 올라가서 본 것을 계시록 1장에 이제 보면 되고요. 이제 있는 일과는 할 때는 계시록 2장에서 3장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 때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내가 보매 했는데 여기 내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했을 땐 미래에 있을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되니까 그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 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것은 흰 말을 탔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흰 말, 즉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가 가짜죠.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인을 보면요.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인을 봅니다. 계시록 6장 5절을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봅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서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죠. 에이즈 같은 그런 전염병이고 또는 흉년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짐승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대적들이죠. 적그리스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은 계시록 6장 9절을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아멘. 죽임당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이죠. 피의 신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늘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현재 1년에 3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봅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아멘.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절을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의 환상을 보시게 되는 거죠. 현재 유대인 크리스찬은 10만 명 정도인데 유대인 보급화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 보급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내용은 공중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중 혼인잔치는 공중 재림, 즉 들림받은 자들이 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은 들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 복음화를 하다가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람산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화요일에 성전 뜰에서 말씀하시다가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 겟세마네를 지나 감람산에 오시죠. 이 내용을 또 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중요한 설교를 두 가지 하십니다. 첫째는 크리스찬의 그 삶에 대한 말씀인데 산상수훈 설교죠. 팔복의 언덕, 북쪽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산,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역시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즉 예루살렘 동문에서 베다니 가는 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AD 70년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람산에서 화요일날 설교하는 내용 중에 10차까지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11차 설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이 기다리신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질문할지를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하시죠. 세상 끝의 징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즉 아멘. 종교다원주의를 일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계시록 6장 2절에 흰 말이 나오죠. 종교다원주의.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활동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을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전쟁, 난리와 난리는 전쟁이죠. 또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이 되겠고요. 둘째인이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평화주의를 외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을 봅니다. 이건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여기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즉 족속끼리 족속을 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할 때는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라가 다 자기네 사상들이 틀리죠. 그래서 또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할 때 여기서는 셋째 인의 계시록 6장 5절의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큰 지진이 있는데 이것은 여섯째 인의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24장 8절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기쁜 소식이 있기 위해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받은 하와의 해산의 고통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 벌스팽이라고 해서 해산의 고통이죠. 재난. 해산의 고통이며 여자의 후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고통이 따른 이후에 우리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순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9절에 기록된 대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기서 죽는 것이죠. 다섯째 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멘. 그리고는 영적으로 혼동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그러면서 영적으로 혼동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전 세계 80%가 이 속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왜냐 그러면 오늘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축복이라는 기복신앙에 쫓겨서 말끝마다 축복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라고 그랬어요. 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중간 끝입니다.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이 끝이 천년 왕국의 끝이 완전 끝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문구만 봐서는 7년 환란 후에 들림받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이 잎사귀를 내면 무화과 나무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1945년 이후 많은 나라가 독립되기 시작할 때 제국주의자들로서부터 민족주의로 독립을 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이제 독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화요일 설교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저주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할 때는 결국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독립은 했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스라엘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로 34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성서에서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경우와 5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대 자체가 100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는데 거기에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면 1988년인데 끝이 아니죠. 또 1948년에서 희년에 가까운 그 50년을 넣어봐도 플러스를 해도 1998년으로 봐서 이때 조금 소란스럽긴 했지만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이것도 나팔절 때 그렇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은 선포했지만 예루살렘은 1967년에 점령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1967년에 점령했고요. 세계적 신학자들은 굉장히 급박함을 강조하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2017년으로 보는 경우는 조금은 또 느긋한 마음이 있고요. 성서가 각 나라와 족속별로 번역되려면 최소한 예상하기는 2025년경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들림받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이방 복음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가 옛적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며 이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세에서도 살펴봄으로 인하여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징조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우리가 들림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